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106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예,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23절 말씀 읽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제 마음에 새겨주신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고 또 이 세상의 삶을 견디고 이겨갈 수 있게 해준 그런 능력의 말씀이죠. 로마서 9장 28절도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말씀 같지만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준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생들 중에 저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진 이후에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로운 것은 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서로 보완이 되죠. 그러면서 말씀의 의미와 넓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또 읽건 또 듣건 간에 그 말씀의 마지막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부분이죠. 그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두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아가는 나라는 인생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주는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마지막은 바로 내 인생에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어디에서 이루십니까? 땅 위에서. 자, 땅 위에서 그랬는데 이 땅 위에서라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7, 80년의 생애를 살다가 죽음을 건너갑니다. 저희도 언젠가 이 땅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이 땅 위에 두 발을 붙이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역사를 만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 땅 위에서 모든 세상의 역사,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걸 나한테 적용하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는 어딘가요? 바로 나의 생애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가운데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덧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덧없이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지금까지 시간이, 세월이 흘러갔듯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덧없이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일어나는 일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이룬 다음에는 끝내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을 내십니다. 그럼 이 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가 뭐가 있다라는 거죠? 끝이 있고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끝의 의미는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끝의 의미와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에서의 끝은 그냥 끝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끝은 그냥 끝이 아니라 절벽이 아니라 영원한 두 세상의 시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28절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이미 배운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 삶에 또 적용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계속 이끌어와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생각나시는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 말씀이 이끌어오는 또 다른 말씀. 자,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가 있죠. 그죠? 주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한 형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묵상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앞부분만 좀 살펴보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런 지금 하늘이 아니죠. 셋째 하늘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셋째 하늘을 가리키죠. 이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작도 끝도 없이 살아계신 분이죠.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이름, 거룩히 여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주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주제와 연관돼서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 같이요? 땅에서도 이룬 것 같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창세 전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그냥 생각 없이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냐, 로봇에 불과하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선택해 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행해요. 그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이 세상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영원전에 작정하신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늘에서 이미 작정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주께서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작정되었은즉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들의 끝이 무엇인지,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작정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작정됐어요.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어디까지요?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기록된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예언은 그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성경의 예언은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완전히 다르죠. 예언의 차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어디서요?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두려움과 소망을 일으키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길을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나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 돈 많이 든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돈이 많이 든답니다. 용한 점쟁일수록. 거기에는 유명한 정치가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의 내일, 자기의 나머지 인생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렇죠? 내 나머지 인생길, 나의 영원한 운명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요. 우리가 찾고 구하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 하셨습니까? 맹세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꼽아요. 하나님 맹세하시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뭘 맹세하셨나요? 나의 생각한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리고요, 나의 경영한 것. 인간 역사의 경영이죠. 그렇죠?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경영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오너와 경영하는 사람이 다른 시대죠. 그렇죠? 전문 경영인이
따로 회사를 경영해 갑니다.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너가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전문 경영인이 그 회사를 경영합니다. 한 가정의 경영도 있죠. 한 인생의 경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경영하셔요? 인간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강대한 나라들, 모든 나라들의 역사, 그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경영도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으실 때 항상 나에게 적용하셔야 되고 내 인생에 적용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비추어 보고 현재를 조명해 보고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예레미야 10장 23절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사실을 깨달았죠. 당연히 깨달았죠.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깨달음입니다. 자, 뭘 알았냐면 인생의 길이 누구한테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 동일한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죠.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반복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자,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성경에서 알고 믿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없고 순종을 낳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길이 누구한테 있잖아요? 나한테 있지 않는 거예요. 이 걸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걸음이죠.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요, 이걸 믿음으로 적용해서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알고 싶었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궁금했고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내가 어떤 인생길을 가야 될까? 그냥 사춘기에 지나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길인데 그냥 막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주어진 인생길인데 정말 값진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쉼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직 나머지 육체에 남은 때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배웠다시피 그 길에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내 인생의 길을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4장 13절이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하며 이 일을 유익을 얻으려 하는 자들아.
그런 말씀이 있죠. 당연히 우리 인생의 계획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 1년 동안 유하면서 거기서 일을 벌이라 라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인생의 걸음을 계획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시면, 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뭐를 본다고요? 일을 벌이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 말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네? 주님의 뜻인 거예요. 내 나머지 인생길, 이미 이제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야 됩니다. 그죠? 성경도 뒤의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뭐 과거가 좋았다느니 이런 말은 지혜자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삶과 내 나머지 육체에 남은 때 인생길이 중요한 거죠.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경에 작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 가운데 내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계획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근데 이 순서가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기가 원하는 길을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작정해 놓고 하나님께 뭐 합니까? 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각대로 길을 계획해 놓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다윗, 믿음의 승리자죠. 다윗이 시편 139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엇이요? 다윗의 인생길이. 다윗의 인생의 길이 다윗이 엄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모태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육체를 조직하기도 전에 다윗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하루가 되기도 전에 다윗에 관한 전 일생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주의 날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예, 제 인생도 태어나서 마지막 죽음의 날,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다 된 겁니다. 뭐 그러면 나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겠네.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셔요. 자,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인생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걸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들. 그 자들을 찾으십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사.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나머지 인생길을 누구한테 의지할까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중심을 보시죠. 다윗에게도 그 순간이 있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뭘 다 이루셔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다윗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제가 왜 미국의 LA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저는 미국에 올 계획이 없었거든요. 생각도 안 해봤고, 다만 거듭나기 전에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은 잠깐 꾼 적이 있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내 계획대로. 근데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내 나머지 인생길,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영원전에 작정하신 뜻,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게 하시고 그 길대로 인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늘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항상 드립니다. 이 시편 139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찾아보죠.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902페이지입니다. 139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뭘 통촉하셔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다 통촉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죠. 우리의 걸음걸이 다 세십니다.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누구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는, 특별히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는 다윗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망도 갔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걸 깨닫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이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무엇이죠? 인도하셔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갈 때는 축복이 주어지고 평탄한 길이 주어지죠. 근데 다윗도 인생이거든요. 죄성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그러진 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리고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괴롭히십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생애를 또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어떻게 하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헤아림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의 나머지 인생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알고 깨달은 게 너무 많이 있었죠. 1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뭐 하셨어요? 조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아까 배운 말씀이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여 무엇이요? 주의 생각이. 아까 그랬죠. 우리 배웠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사야 14장 말씀이잖아요.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다윗을 향한 생각, 다윗을 향한 다윗의 인생의 경영. 다윗을 향한 인생의 경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통해서 인생을 경영하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죠? 다윗의 인생과 저의 인생과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관계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의 인생을 경영한 것은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거기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보배롭죠? 그리고 그 숫자가 뭐보다 많아요? 모래보다 많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과장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인생의 미래의 계획 한번 꼽아보세요. 근데 나머지 생에 내가 나를 위해서 갖고 있는 계획 한번 꼽아보세요. 제가 꼽아보면 10손가락도 넘어가지 못해요. 기껏해야 뭐 육신적인 생각으로 뭐 이제 뭐 나이 들어가니까 뭐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윗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보배로운데 그 생각의 숫자가 모래보다 많고 별보다 많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 마지막이 뭐냐면요. 24절입니다.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무슨 길로요? 영원한 길로. 저기 앞에 한번 보시면 The way everlasting.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영원한 길로,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되는 그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누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나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을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당장은 고난이 있는 것 같고 당장은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길만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많은 인생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냥 이런 말씀들을 지나치죠. 그냥 중요한 순간이 되면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이용하죠.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도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하지도 않죠. 구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자기가 원하는 길 딱 선택해 놓고요. 또 사탄이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친도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자,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뭐 하시고요? 정하시고 이미 정하셨어요. 영원 전에. 근데 이 사실을 이 길은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왜?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아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장 훌륭한 믿음이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 내 인생의 걸음을 뭐 하셨어요? 정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셔요? 기뻐하십니다. 축복해 주실까요? 안 축복해 주실까요? 축복해 주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는 뭐 하나요? 넘어지나.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는데 넘어짐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중에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나도 넘어져야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다루심이 다 달라요. 헤아림을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헤아림을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죠?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심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욥, 믿음의 사람 욥, 구약 성경의 3대 의인으로 거론되는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자기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썼던 사람이에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자랑하시잖아요. 네가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온전한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그 욥을 하나님이 넘어뜨리셨죠. 넘어뜨리셨죠? 왜 넘어뜨리셨나요? 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아니요. 욥을 더욱더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갈망을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자 했던 욥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욥의 갈망대로 그 욥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를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마음을 뒤집으시고 욥을 넘어뜨리시고 욥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어둠을 끌어내신 겁니다. 그것이 욥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욥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마음에 새겨져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나머지 인생길을 오직 누가 하시죠? 오직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이 하셔요. 여러분 이 길을 그냥 대충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시고 간구하시고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 길을 가셔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하신 후에는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오죠? 정금같이 나옵니다. The way that I take.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에요. 네. 자, 욥기 23장 욥기